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성도님 모두를 먹이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새벽 성구 영신 예배가 끝나갈 때쯤에 이제 밖에서 막 펑펑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야밤에 무슨 일인가 창문에 다가가 보니까 저희 집으로부터 한 30m 떨어진 지점에 잔디밭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혼자 나와서 폭죽을 터뜨리는데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근데 소리는 엄청나게 큽니다. 새벽에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예임이 예담이 깰까봐 막 짜증도 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린가 이런 마음이 이제 살짝 올라왔는데 새해가 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면 추운 야밤에 나와서 욕먹을 각오를 하고 폭죽을 터뜨릴까 하는 그 치근한 마음이 이제 들었습니다. 새해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이유는 새로움을 주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과거의 어려움과 힘듦을 뚫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소망과 기대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휴대폰을 바꾸면 3일, 차를 바꾸면 30일, 집을 사면 3개월 만에 그 기쁨이 사라지듯이 우리의 새로움의 기쁨이 끝난다는 것, 막연한 기대감과 소망은 이 사단이 놓은 현실의 어려움과 절망 앞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요한복음 16장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16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있는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이라고 추측하는 근거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4번의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1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특별히 16장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예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막상 그 위기들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할 그들은요, 근심으로 애통하고 근심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20절의 상반절 말씀, 상반부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제자들이 3년 동안 믿고 따르던 리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다는 것은 아주 큰 어려움이 올 것이 뻔했습니다. 예수님과의 헤어짐은 단순히 리더를 넘어서 아버지와의 헤어짐,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는 제자들은 울고 마음 아파할 것이 불보듯 뻔하였습니다. 눈물은 마음에 난 상처가 흘리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경험하는 연약한 인간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새해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지만 이면에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0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 너희들의 근심이 기쁨이 된다고 예언하시고 확증하시고 또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언의 일들이 모두 일어난 것처럼 너희들이 분명히 근심할 것이나 분명히 또한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요, 21절에서 아기를 낳는 여자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자녀를 손에 받아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확실하게 다가오실 텐데 10달 동안 부모가 가장 긴장하는 순간이 바로 아기를 낳기 바로 직전
입니다. 가장 큰 고통이 산모에게 몰려오고 남편은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며 안절부절합니다. 물론 새해의 다짐처럼 사라지는 경험이긴 하지만 그때가 아내에게 정말 충성을 다해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몇 시간 혹은 며칠의 고통 끝에 갓난아기를 받게 되면 그 생명이 주는 기쁨은 마치 내가 새로 태어난 것 같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그 전의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갖는 세상 근심이 사라지는 두 가지 이유, 근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해산하는 여자가 근심 끝에 아이를 손에 받듯 근심하는 우리 제자들에게도 근심을 끝낼 수 있는 무언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신의 오롯이 오는 고통을 감내하고 그 아이를 받듯이 각자가 경험하는 근심 속에 결국에는 성령님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일생의 3분의 1을 자면서 보내는 이유는 쉬어야 살 수 있고 쉰다는 것은 곧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육체와 영혼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근심 있는 일들이요 우리의 쉼을 갉아먹고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모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2022년의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매주 토요일 청년부 모임이 있어서 우리 청년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 축복하는 편지를 서로에게 적어 주었습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글을 남겼는데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고 한번 잠깐 짧게만 읽겠습니다. 항상 전도사님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전도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중간 생략, 내년에 더 고생해 주세요. 네. 만약에 이 내용을 저희 와이프가 본다면 우리 남편이 긍정적이라고 밝은 모습이라고. 네. 저는 이 글을 보는데 여러 가지 마음이 이제 들었지만 내가 긍정적이고 밝으려고 노력한 게 좀 드러났구나. 그래도 좀 감사한 마음이 있는 한편에 내년에 얼마나 더 고생을 해야 할까. 우리 청년이 고생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글이 저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기뻐해야 되나. 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표정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여러 가지 근심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청년들과 교제하다 보면 제가 여기 7년 동안 이제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 중학교 때 만난 친구들,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표정이 하나같이 다 맑고 순수했던 얼굴들이 시커멓게 변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고백하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할 거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근심이 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오시기 위해서 내가 잠시 십자가의 고난,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내가 그 이후에 부활하여 너희들의 마음으로, 너희들의 삶으로 들어갈 것이야. 그러니 너희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끝내줄 이 성령을 의지하렴이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두 번째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무한하게 공급하시는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새해가 와서 기쁘고 또 새해에 내가 이루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꾼 또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계획들과 사업장들이 잘 풍성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무엇으로? 내가 다시 너희를 봄으로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근심이 있지만
언제나 그 근심의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격려이자 위로입니다. 제가 어제 청년들과 새해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악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라고 하는 복과 악인을 항상 말씀하시고 또한 함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께서 크리스마스 설교 때 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설교, 예수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 그 뜻에는요, 저들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 항상 우리를 실족해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근심은요, 늘 예수와 또 늘 복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이야. 원래 세상은 그런 곳이야. 너희가 근심 중에 어려움 중에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는 1800년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인데요. 이분이 쓰신 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일기 중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 그런데 아이가 많이 아프다. 아이가 곧 하나님께로 갈 것 같다. 나와 아내는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 다음에 3일 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주님께서 알려주셨다. 내 마음이 기뻐졌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 없어질 줄로 믿습니까?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목회하셔서 저는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전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저희 당회장 목사님실 방으로 오셔서 도란도란 나누시는 말씀들, 또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 자리에서 저랑 많은 얘기를 나누셨는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선교사님들의 죽음을 참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6개월 전에 7개월 전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하룻밤 주무시고 같이 얘기하시던 분들이 6개월 뒤에 소식을 받았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마음에 이런 원망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렇게 슬프게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까, 주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또한 저희 집 안에 전화기는 늘 성도님들의 어려움과 고통의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실까?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또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결코 고통이 없는 인생이 참 그리스도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 기쁨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느끼는 그 쓴맛, 어려운 것들, 또한 고난 중에 오시는 주님의 손길, 그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말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순간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이 23절을 보시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닌, 내가 벌어지고 있는 어떤 현상이 아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는 그 순간 삶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들을 주님과 함께 다뤄나가면서 주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금요기도 시간에 계속적으로 읽어왔던 사무엘 상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적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냥 아침 식사를 할 때, 친구를 만날 때가 아니라 골리앗 앞에서 가장 큰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 그의 근심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근심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의 끈을 끊어버리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근심은 오늘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오늘도 나를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저에게 지나가시는 말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인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면 마음이 참 안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신다고 해요. 그런데 또 다른 마음에는 안 나오시면 또 걱정이 됩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올까? 새벽 기도를 나와도 마음이 아프고 안 나와도 마음이 아프고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느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울부짖을 때 우리는 주님께로 받는 참된 기쁨을 얻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을 때 또 오는 우리의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 시작되는 1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너희에게 하는 이유를 딱 짧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족이 무슨 의미입니까? 발을 잘못 디디는 것인데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죄를 짓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또한 다른 어려움들은 또한 상황적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 상황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오는 죄들도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오는 근심과 어려움들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우리들을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각 사람 마음 안에 계셔서 우리의 근심 가운데 함께 그 근심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 웃을 수 있습니다. 제가 내년에 더욱더 고생하여서 더 많이 웃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많이 웃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제가 좀 어렵습니다. 웃기가 코드가 안 맞아서 하지만 지금 많이 친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웃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 또한 교역자들이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성도님들을 무난하고 또 더 축복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줄 압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듦이 있을 줄 압니다. 심지어 실족하게 해서 교회당을 못 나오게 하고 예배 자리를 못 나오게 하는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근심 끝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근심을 부디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2023년이 아니라 근심 앞에 주님을 더욱더 부르짖고 만날 만한 그때에 주님 만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시작하셨던 주님의 그 태초의 계획과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른 것들을 빌려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이름, 가장 광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마음가에 있는 우상들을 헐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근심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